이 말씀 중심으로 유다서 강의 세 번째,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선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유다서 전체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구원의 영광에 대해 쓰려고 하다가 영지주의 이단이 이토록 악하고 너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 하여서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아는 바른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너희 스스로도 잘 지켜가라 라는 주제로 열고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너희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선언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 여기부터 출발하라고 합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존재에 대한 바른 아멘으로부터 모든 힘 있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나오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도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 세계에, 또한 직접 설교와 방송을 통해, 문서를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 존재와 사명에 대한 보석 같은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을 내가 다시 말하지만 10분의 1이라도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소원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실과 메시지가 다르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는 사실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저 사람은 참 멋있어.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음악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너무나 멋져 라는 팩트, 사실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 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감동이 없지만 메시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메시지 중에 메시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말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폴 틸리가 믿음이란 그의 책 제목처럼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 그게 믿음이고 삶의 확신이고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힘듭니다. 어머니 보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는 제일 힘든 일이죠. 자식에게 뭘 해라라는 것은 다 쉬운데 제일 힘든 일, 그건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미오에게 제일 힘든 건 줄리엣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줄리엣에게 제일 힘든 일은 로미오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넘칩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좀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세 가지로 스스로 분류해 봤습니다. 가짜 사랑, 다른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고 집착하는 사랑.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 하며 목을 조르는 습관이 있다. 오징어 부부 둘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랑이란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그걸 다른 사랑, 대부분 우리 인간이 아는 사랑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 중에 가장 극히 정말 작게 쓰였던,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해냈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단어를 하나님은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카파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뭔가 쫓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 주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제서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사랑에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랑에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것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어느 에베소서 강해를 잘 하신 미국 목사님의 이 강해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100번 설교하래요. 100번. 끝없이 강조하래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200번을 하고 300번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하라.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맞다고 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 사랑합니까? 정말 날 사랑합니까? 거기에서의 아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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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당신 사랑해? 예.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넓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을, 그 대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넓이 때문에 저도 목사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보장되고 갈수록 늙으면 늙어봐라. 너 젊어봤냐? 난 늙어도 봤다. 그러면서 배짱이 생기고 주님께 가면 되지.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이렇게 말 들어보고 나이 드신 성도님에게 천국 가는 걸 너무 당연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보고 야, 탁구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거기 일반 사람을 접하는 길이잖아요. 그분들을 은근히 죽음에 대해서,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보면 쓸쓸해해요. 되게 쓸쓸해해요. 성도님들이 힘찹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넓이로 우리가 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주홍 같은 죄가 있는 사람, 주홍, 진홍 같은 실수와 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보십시오. 진짜 주홍빛 같은 고멜 같은 여인도 주님이 포용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이상해요. 호세아가 오르면서도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쩔쩔매요. 자기가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거 아세요? 사랑이 그래요. 자녀한테 엄마가 옳게 해줘요. 자녀가 못되게 해요. 그래도 엄마는 의인으로서 그에게 쓰는 게 아니라 쩔쩔매면서 서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게 우리를 녹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일본에도 3대 성자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
그 중에 일본의 사랑의 원자탄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그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분이 고베 시장의 첩의 아들, 옛날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 끝없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였습니다. 왜 나 같은 걸 낳았냐고 하면서 비관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려 갖고 폐결핵에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북치고 장구치며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단에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성령이 역사하면요 심플한 거에 꺾어져 버려요. 그건 설명할 길 없어요. 그랬더니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이랬던 거예요. 아무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말에 그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갑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며 명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신학을 전공하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전후 일본의 정신적 지도자가 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특히 그 사람은요 고베의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0세가 넘도록 빈민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그 빈민들,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수기를 쓴 거 보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빈민가에 강팍했던 사람들이, 괴로웠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만큼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아멘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는 빈민들을 온 몸으로 섬겼습니다. 온 몸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당신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넓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리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어느 길이냐 하면 창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속이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정말 사람은 변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사랑하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마세요. 내가 백발이 돼도 힘이 있을 때도 없을 때고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인생 마치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세요. 탕자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요. 이놈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태어나서 집에 있을 때 사랑했어요. 집 나갔을 때도 사랑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때도 사랑했어요. 이 사랑의 길이 영원 전부터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든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랑에 우리와 다른 깊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나의 가장 깊숙한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때 말하는 심령 골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주의 말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어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사랑이에요. 나를 가장 깊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두셨도다. 저 깊은 수렁에 네가 빠져 있구나. 웅덩이에 빠져 있구나.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마 이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마. 여러분 웅덩이 꺼낼 때 그냥 손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상상을 해볼 때
다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옥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었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닌 죄인으로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까지 내려가셨어요. 날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가장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있니? 나도 거기까지 내려가마. 그래서 널 구원해 주마. 이게 깊이입니다. 이 깊이, 그래서 아름다운 영성학자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존재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 사랑 때문에 아픔을 당하시며 나를 끌어올려요. 그 아픔의 자리로 들어오시며,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입니다. 제가 남자 후배에게 들은 말 중에 제일 잊혀지지 않는 말이, 목사님, 형님, 사람은 딸 나면서부터 죄인이 시작된대요. 딸 나면서부터 죄인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얘 나면서부터 얘를 어떻게 키울까? 얘가 잘 자라야 되는데, 얘가 공부도 잘해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시집은 잘 가야 될 텐데, 그 생각이 하루도 떠나지가 않더래요. 하루도. 그래갖고 나면서부터, 자식 나면서부터 죄인이래요. 그래서 야, 딸만이 아니라 자식 나면 다 그래. 특히 엄마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 보면 항상 아파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달라요. 그럼 믿음이 있어도 아파요. 애 보면 아픈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 때문에 나오는 아픔이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픔의 자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이 창조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없애버려도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던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으로, 아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니체를 말할 때요, 신은 없다고 말해갖고 미쳐서 나중에 죽었다, 이게 니체에 대해 아는 게 전부야. 그러면 조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니체는 정말 고민스러운 사람이었죠. 특히 존재에 대한 고민.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가 야훼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죠. 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대표적인 저서에 전 5개의 영감을 얻었어요. 이 글은 정말 잘 썼다. 니체 정말 고민했구나. 그 중에 한 문장이 이겁니다. 신 또한 자신의 지옥을 갖고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의 지옥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사랑해서 지옥까지 갔대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을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아픔 없거든요. 그놈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아픔이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아십니까? 에어리언 같기도 하고, 천축잉어라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의 특징은 순놈이 암놈의 새끼 알들을 입으로 몰어. 쟤는 이제 저걸로 끝이야. 왜냐하면 저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뭅니다. 부화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물도 밥도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새끼를 부화할 때까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천축잉어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할 때 바로 이런 아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깊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거든요. 그게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의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받잖아요. 그럼 그가 존귀해지고 높여져요. 근데 인간은 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주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높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이죠.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자신의 하늘 보좌에 앉히는 것이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혀준대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 밑줄을 계속 그면서 주여 내가 하늘에 앉습니다, 이런 것에 아멘 아멘 하세요. 이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것이 이러지 말고 내가 하늘에 앉았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런 복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앉았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예수님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도 좋은데, 고난 시에 더 기도하는 것은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사랑하심,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고난은 정말 문제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파요. 쓰려요. 이상하게 사람은 고난 통해서 변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고난 시에도 아파 쓰린데 주의 영광을 봐요. 주님이 살아계신 너와 함께 하심, 그리고 너와 동행하고 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그때부터 게임 끝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내 달려갈 길, 앞으로의 길, 우리의 자녀의 길, 내 고난의 해석, 그 모든 것을 능가하게 됩니다. 욥이 끝내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욥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자기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나오라 그랬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말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보여준 게 뭐냐면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더 묻지를 않습니다. 그가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수님과 같아질 거라고 높여줍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아진대요. 예수님의 부활의 성체, 그 모습대로 우리가 화해진다.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다시 또 말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영광스러울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늘의 천사의 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악대, 성가대, 하늘의 성가대 맞이하면서 그 찬송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의 모습으로 변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에요, 사울을 만납니다. 저는 그때 이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다메섹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모순된다고 설명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말합니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박해했는데? 사울이 박해한 게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나를 박해하는 걸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걸로 여겨준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위치. 마귀는 자꾸 이런 내 존재를 흔듭니다. 내 존재는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존재. 특히나 보십시오. 지금 성령님이 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신학교 가면 제일 좋은 게 원어 배운다는 거죠. 원어를 알아야지만이 진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신다. 순 안티 람바노바. 순 안티 람바로마. 순 함께, 안티 반대로, 반대쪽으로, 람바노마 들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악이 나를 좌우하고 있어요. 아픔이 좌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좌우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번쩍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집어 던져버린대요. 반짝 들어서 던져버린대요. 내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티,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아픔의 반대 방향으로 그 아픔을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뒤집어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애를 높여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을 때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사랑은 비가 올 때 같이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사랑이래. 저는 그것만이 사랑, 그건 인간 차원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맞아주면서 어느 때 우산을 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그치게 만들어줘요. 인간은 거기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산을 펴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비너스가 말합니다. 비너스 아죠? 미의 신 비너스가 난 너를 위해 울어줄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어. 그러나 봐, 난 팔이 없잖아. 너를 안아줄 수는 없어. 비너스는 항상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사람은 공감할 수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능력,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도 해주고 뭘 해줘요? 해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순안틸 람바로바, 반대로 들어 올리면서 그 길로 가지 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야지. 그런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높여주잖아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그 길로, 그 폐결핵의 길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반짝 들어서 반대로 들어 올리잖아요. 그게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사랑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 구절 참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마음. 이걸 늘 아멘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아픔보다 주의 사랑이 더 크십시오. 더 크게 나를 좌우하십시오.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똑똑해, 샤프해. 야, 그 사람처럼 똑똑한 거 못 봤어. 그거 별로 좋은 소리 아닙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똑똑함, 총명함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랑이 뭔 줄을 알아. 참 그 사람 사랑이 많더라. 응? 그 사람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어. 이게 롱런합니다. 똑똑하고 아주 명쾌해 라는 것보다 그 사람은 사랑이 있어. 사랑의 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해서 하숙집 아줌마는 우리 엄마보다 기능이 너무 좋아요. 그죠? 밥도 잘하지. 음식 그리고 매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학생 너무 늦게 하지 마. 이렇게 밥 먹어야지. 학생 컴퓨터 오래 하면 눈 아픈데 좀 쉬었다 해. 얼마나 매너 좋아요. 엄마 빨리 밥 먹어. 그런 거 먹지 말고 라면 먹지 말고. 그리고 그냥 컴퓨터 한번 확 꺼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엄마가 좋아요. 왜 그러죠? 엄마는 날 진짜 사랑해요. 날 진짜 사랑해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눈 하나 뽑을, 팔 하나 뽑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에 응답해 주는 말.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날 이토록 사랑해서 고마워요. 엄마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야, 노래 같지 않은 노래. 그러나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들어봐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만든 노래 중에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엄마가 목사였어요.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가 돈을 보내 자이언티 가수의 엄마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그렇게 계속 아팠나 봐요. 이 노래를 만들면서 너무나 쉬운 가사,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 가사가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너무 쉬운 가사잖아요. 아프지 않고 싶은데 아프잖아요. 나는 아프지 않고 싶은데 아파. 그리고 행복하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단순하면서도 원초적인 바람,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전화 걸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시는 아버지 그 주머니에서 몇 푼 좀 나오나 그거 바라보던 나는 막내둥이 그러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계속 노래합니다.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내가 돈을 보내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내가 돈을 보내. 아, 이놈 조금 이제 신식이 돼서 100원 했었나 봐. 우리는 10원만 그랬잖아요. 엄마 10원만. 그거 하나면 크림빵 사 먹고 뭐 사 먹고 얼마나 좋았어요. 엄마 100원만 했는데 이제 자기가 돈을 번대요. 그리고 막내 아들의 노래가 계속이 됩니다.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아버지가 택시 드라이브 하면서 아빠 어디야? 그러면 양화대교 양화대교 바빠 이랬는데 아침이면은 내 머리맡에 라면탕하고 별사탕 놓여지고 그리고 아빠가 좀 주머니에서 돈 좀 나오나? 그거 바라던 막내둥이 엄마 아빠 100원만 하던 내가 나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양화대교에 내 그 다리 위에 서 있대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엄마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기를 때 제일 큰 보람이 뭐예요? 이놈이 성공해갖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 자식 놈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지 그게. 그렇게 부모가 자식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새끼가 엄마 진짜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날 정말 사랑해줘서. 나도 이제 사회인 돼보니까 알겠네. 아빠 마음이 어땠는지, 새끼 기르는 마음이 어땠는지, 엄마 마음 알겠네. 양화대교, 양화대교요. 그 다리에 이제 내가 서 있네. 내가 서서 이제 아버지 이해하고 엄마 이해한다고 거기서 전화 한 통해. 양화대교에서 아빠 여기 양화대교야. 아빠 맨날 양화대교라 그랬지. 내가 여기서 와서 서봤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네. 그럴 때 아버지가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제일 행복하죠. 그 사랑의 응답이에요 그게. 이제 얘가 사랑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모든 시름을 다 있습니다. 이 새끼가 이제 사람 됐구나. 이제 사랑의 응답을 하는구나. 아빠 양화대교에서 아빠한테 전화해요. 거기서 문자해도 주고 거기다 시 한 편 써도 됐고 그걸로 아빠한테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아빠가 삶의 보람, 내 고생한 모든 시름이 다 잊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응답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사람을 전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우리의 자녀 또한 너무 쉬운 얘기지만 사랑으로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주님이 고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그랬냐예요. 왜 안식일 날 그랬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너 소경아 38년 된 병자야. 얼마나 힘들었냐. 기분 좋냐. 이야 그거 한번 말로 좀 한번 해봐라. 나도 좀 감동을 느끼게. 그 부모는 얼마나 잔치 벌이고 야단 났을까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헤아리고 왜 안식일 날 고쳤어요? 자기의 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돼버립니다. 사랑 없이 바라보는 관점은 재앙이에요. 재앙. 어느 목사님이 저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딸내미가 아빠 문 앞에다가 그림 일기 푹 찢어갖고 그날 그림 일기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써놨대요. 아빠 사랑해 피곤하지 화이팅. 글도 삐뚤삐뚤 맞춤법도 틀려. 근데 그 유치원 5살짜리가 거기다 그림 그려가지고 아빠한테 그걸 해줬대요. 내 딸 내가 사랑을 못 느끼고 그걸 보면 그건 휴지예요. 그거 누가 어느 가치가 있겠습니까? 피카소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건 휴지에 불과합니다. 내 딸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하는 딸이 표현한 것이에요. 사랑을. 그것은 나한테 보물이죠. 사랑이 없으면 휴지예요. 내 자식도요. 사랑이 없이 보잖아요. 만물도. 그러면은 공리적 상품적으로만 봐요. 얘는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근데 사랑하면 보물이 됩니다. 휴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휴지로 보면 안 됩니다. 쪼가리 쓰레기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응답.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오. 사랑의 관점.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다오.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자녀는 언제 변하는가?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진짜 느낄 때입니다.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낄 때 진짜 우리 부모가 이렇구나. 그거는 자녀의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됩니다. 자존감이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사랑 받아봤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어떤 자녀가 가서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 자랑할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너 보면은 참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같이 보인더래. 부모가 또 누구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 것처럼 네 얼굴에 보이고 말에 보이고 행동에 보이더래. 그렇게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해 보이고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긴 그게 즐거워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합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처럼 내가 보인대. 그때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다이아몬드죠. 그게 강도 10, 루비가 9.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강도는 20배 차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수천만 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낸 예술품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신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보석으로는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공, 가공 기술인데 16세기까지 이것이 어떻게 가공하는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가공이 시작이 돼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예화가 중세 유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세공업자, 그 돈 많은 세공업자가 다이아몬드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고 부자였는데 거기에 문화생으로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문화생이 그 세공업자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건 사랑하면서 시작돼. 그래서 딸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딸 주기가 싫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법 알면 딸 주마 이랬어요.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문화생이 죽어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 딸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다이아몬드 세공이 시작됐다라는 재미있는 이런 스토리와 결합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공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다이아몬드가 된대. 그 보석이 된대. 자녀는 다이아몬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석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최고의 보석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보석이에요. 최고의 보물인 다이아몬드 같은 내 자녀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인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그래서 그 사랑이 가슴에 있는 애는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있고요, 안정적이에요.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행복감이 굉장히 넘칩니다. 이런 사랑 받아봤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죠. 로버트 베르니인가요? 인생은 아름다워.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에서 애의 순수함과 아픔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놀이 하는 거야.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애한테 숨어 있으라 그러면서 전쟁놀이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애는 정말 전쟁놀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비극 이야기잖아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죽고 다 죽어간 게 비극 이야기잖아요.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이런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스토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워해요. 그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의 추억이 있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자가 되고 넘쳐나는 사랑의 또한 존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른 넓이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가 있고 다른 깊이가 있고 높여주는 높이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줄 줄 압니다. 우리는 없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어서 너한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응답,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존재라는 것에 늘 자부심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걸 늘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람 돼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3절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 확신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